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의 본문을 통하여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날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매달 초하루, 그러니까 처음 날에 월삭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죠. 또한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월삭을 제도화하여 지키지 않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난 9월 한 달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이번 10월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with God 함께 생활하며 그러므로 인하여 평안과 형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우 고상하고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억과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확신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베풀어 달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그 소망이 삶에서 믿음으로 나타날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기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또한 앞으로 지켜주실 것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에 대한 명령을 묵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삶에 대한 기준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사람끼리 사는 법이라면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순종을 살펴보면요, 21절에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22절에는요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24절에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본받지 말고 주상을 깨트리고 부수라. 25절에 여호와를 섬기라. 32절에는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공통점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가 계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순종입니다. 또한 이 순종만이 이스라엘을 광야 땅에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자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결과가 25절로 31절의 형통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에 대하여 많이 또한 자주 들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을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의 히브리어는 샤마입니다. 뜻은 귀를 기울여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나의 명사로 표기될 수 없습니다. 세 가지의 동사가 확립되어야만이 순종으로 표출됩니다.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귀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명령에 내 자신이 동의해야 되죠. 내 생각보다 그 명령이 옳다라는 것을, 또는 나도 그 명령과 같이 생각한다라는 것을 동의해야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그 명령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는 것으로만 멈춘다는 것은 우선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배려는 됩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어줄게. 그러나 듣고 멈춘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하고 나의 행동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동의적인 부분에서 많은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은 벌써 나의 가치관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큰 틀을 가지고 있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틀입니다. 가령 아주 신 사과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내 생각 속에는 사과는 셔서 맛이 없어 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친구가 이 사과 한번 먹어봐, 아주 맛있어 라고 내놓으면 선뜻 사과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가치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동의가 되어서야 그 명령이 옳다고 판단하여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요. 옆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 전달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순간에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내가 정의를 내리고 자의적 해석으로 어떤 말은 빼고 어떤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덧붙여서 말을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읽은 책 내용 전달하기 또는 들은 말 전달하기도 어려운데 누군가의 가르침, 즉 충고나 명령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순종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성공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광야 1세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었습니다. 연습과 훈련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경험했던 갈증 사건을 보십시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모조리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낭망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동의하는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만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자들은 몇 %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몇 개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삶의 방식입니다. 순종은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 홍해를 통과하고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고 나서는 나 중심, 내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명령이나 규례를 따라 지키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고 새사람, 즉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법의 대미를 장식할 때 순종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는 순종입니다. 20절과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사자 곧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그래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돕는 방법 중 하나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인도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라는 것도 늘 천사가 백성과 함께 동행해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절대 믿음, 곧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 필수입니다. 광야에서의 생존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곧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라고 말했습니다. 25절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애굽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로 왕도 아닙니다. 이방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주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왕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순종보다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명 감당은 순종으로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방신들을 향하여 강력한 선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트리며 주상을 부수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절대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도 생각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왜 이토록 강력하게 해야 됩니까? 순종은 한 가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내 곁에, 내 마음에 이방 우상들이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 또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직 나와 결혼한 상대방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을 행할 때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31절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은 양식과 물, 그리고 무병장수하는 것과 자손이 번성하는 것, 그리고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의 최고의 관심사가 이 5가지 아닙니까? 먹는 문제, 집 문제, 자손의 번성,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상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삶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십니다. 우리 찬양하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요, 주 밖에 있으면 근심 속에 살아간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씁니다. 허투루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 옷을 잘 입고 나갑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옷도 잘 입고 무시하지 않기 위하여 잘 차려입고 나갑니다. 문자 하나를 보낼 때에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작정 은혜를 주셔야 하는 분이니까 내가 함부로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절대로 무시하지 않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중생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갈증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외적 행동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 순종이 100%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영역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